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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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I love those who love m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그러하니라. 솔로몬은 우리 어제 7장에서 음료와 그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 8장에 이르러서는 으슥한 곳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료와 대조되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음료와 그녀의 유혹,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8장에서는 언급합니다.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은총을 약속하죠. 8장은 1절에서 7장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교훈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지혜는 음료와 대조되는 귀부인으로 나타나죠. 1절에서 5절, 지혜가 인격화되어 묘사되는 것은 이미 8장 초반부터 나타났는데, 지혜자들은 지혜를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특히 지혜는 여성형으로 사용이 되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는 음료와는 달리 공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격, 문, 어귀, 출입하는 여러 문들이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소. 귀부인 지혜는 우주적이며 영원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길모퉁이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그녀는 특히 지혜가 필요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향해서 초대의 목소리를 높이죠. 이처럼 음료와 귀부인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주의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지혜는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큰 길이나 산울가에서까지도 다닐 각오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인격화에 대해서 잠언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우기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큰 길과 산울가로 사람을 찾아가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덕목과 가치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덕목과 가치를 선전하죠. 6절에서 11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니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주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혜의 가르침은 올바르며 그것의 실체와 일치합니다. 지혜의 가르침 중에는 악한 것, 패역한 것, 굽은 것이 없죠. 그녀의 가르침은 모두 의롭고 진실됩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가르침은 처음에 언짢게 들릴 수가 있으나 지혜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드러납니다. 지혜의 말은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같이 매끄러워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과 사망으로 이끄는 음료의 말과는 다릅니다. 지혜의 말은 처음에는 언짢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은이나 금, 진주보다 더 나은 이익과 결과를 가져온다. 사실 지혜가 주는 이익은 지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으므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는 은금 진주가 주지 못하는 것까지도 제공합니다. 음녀의 말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잠언 5장 3, 4절에 대저의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진주보다 나은 지혜의 이익에 대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지혜의 대가에 대해서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합니다. 지혜의 가치는 금은 진주보다 더한 것이라고 했는데 12절에서 21절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명철과 지식과 근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게 되죠. 지혜는 또한 도리학과 참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왕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공의를 세우는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요. 12절에서 21절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임시가 획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력과 참 지식이 있고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도략과 참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왕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공의를 세우는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지혜는 누구에게나 유용한 것이지만 특히 지혜를 찾는 자들과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죠.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또한 부귀와 장관, 재물, 의 등을 얻게 된다.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도 갖추게 함으로 그는 항상 자기 곳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는 지혜의 소득을 원함에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올바른 순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지혜의 선제에 대해서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합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잠시 언급된 지혜와 창조의 관계가 8장 22절에서 31절에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특히 8장은 지혜가 창조적인 이전부터 선지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라.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네. 지금의 선지와 창조 사역 등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지혜를 가지셨고 세우셨고 낳으셨습니다. 위의 세 단어는 신학적으로 문제를 가진 단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의 선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별된 단어 지혜를 가지셨고 세우셨고 낳으셨다.
비록 지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의인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해보면 지혜는 곧 그리스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하고 증거하죠. 지혜와 창조에 대해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명봉인 지혜는 마치 부사렐이나 오골리압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성막을 짓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에 따라 세상을 지었던 것이다. 지혜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그 아버지의 발 앞에서 뛰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세상과 인간들을 보므로 스스로 기뻐했음을 묘사합니다. 또한 이것은 지혜의 놀라운 능력을 시사하죠. 부사엘과 오홀리압의 사역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말씀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혜의 요청과 약속에 대해서 35,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이 학교에 은총을 얻은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상과 같이 스스로를 소개한 지혜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유해라 요청합니다. 지혜는 먼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듣고 지키고 얻어서 버리지 말고 들으며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것은 곧 생명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이다 말하죠. 지혜가 약속하는 복은 바로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 창조 사역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잃거나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을 해하며 사망을 사랑하는 행위다. 즉 지혜를 얻으면 생명과 은총, 거부하면 해와 사망을 얻게 된다. 지혜 버리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잠언 5장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공하는 유익은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지혜가 주는 생명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두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이죠.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I love those who love me.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는 이유가 정말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각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문을 읽고 일기를 쓰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억지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기 싫다는데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정말 즐거울까?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가 즐겁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오히려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중고등부, 초등부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영어하고 유아하고 목전에 보면은 베이비시팅 수준이죠. 예배 시간에 우는 아이, 저는 우는 아이는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분들은 보면은 그렇게 아주 열심히 우는 아이를 달래시고 힘도 들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라고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시켜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주차 사역도 마찬가지죠.
연세들도 있으시고 직분도 대단하신 분들이 새벽이면 아침이면 주일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주차 사역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역시 성령께서 섬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고통이 되고 또한 불평이 되고 그것을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려운 사역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신앙성장 캠페인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하심을 덧입어서 해야 유익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알아듣는 지혜와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에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난폭한 사람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 30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또한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고 잠언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부지런하게 살라고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덕이 있는 여인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11장 16절에 증거하죠. 정직하게 살아라. 11장 6절 11절에 증거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를 악에 잡히리라. 천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잠언 12장 16절이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니라. 잠언 15장 1절입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고 잠언 18장 1절에서 말을 하죠.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도 알아듣는 지혜죠. 그런데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이런 말씀. 네,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문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게는 감추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난 진리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감추인 비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6,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다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거예요. 그죠? 예,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겠죠. 네. 그 결과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고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요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17,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고기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보니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 정답이 아니죠. 게다가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때문에 나를 예수님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7, 18절에 나온 나는 지혜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는다. 12절에 말씀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오늘 본문 17, 8절이죠. 여기서 나는 지혜. 그다음 오늘 본문에 나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를 넣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각색한 말씀으로 읽어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사랑을 덧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지혜에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기여하는 삶,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하는 분도 있지만 잘 보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간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산 자에게 주시는 상급,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나타나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먼저 요한사도의 편지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성령에 의에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 사도 같은 영적인 분도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쓰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땅에서도 당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썼어요. 잠언의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1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 옆에 가까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인에게 물이 들어요. 그죠? 그것을 비판하면서도 내 아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그 청소년들, 자녀들 술, 담배하고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부모로서 걱정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악인과 어울려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이 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악인과 어울려 지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록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또한 멀리하라고 잠언 5장 8절에 말씀하죠. 7장 24절은 그런 여인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결국은 사망의 방에 이르게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잠언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15장 1절입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고 18장 1절과 6절에 또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말을 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말을 제어하는 자라고 가르쳐주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잠언을 쓰면서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언어를 다스리고 누를 가라앉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잠언으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죠. 결국 잠언 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잠언 11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덕을 불러오고 부지런함은 육체의 건강에서 나오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지런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가지 않아서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면 우리의 언어와 태도에서 덕이 사라지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마음이 부지런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지 아니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아주 굉장한 효도를 하는 길입니다. 결국 잠언의 말씀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죄악 세상에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라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하루하루 예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장수가 따라온다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개인을 넘어서 지역사회, 나라의 필요를 또한 보는 지혜도 또한 주셨어요.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침수된 어려운 교회도 돕고 또한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들 돕습니다 하고 저희 우리 단체 카톡방 우리 교회 지방의 단톡방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당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시는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 14장 31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개천절이라고 부르고 공휴일이죠. 10월 3일. 그런데 10월 3일은 독일 국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그래요. 1990년 10월 3일이 동독과 서독이 분단한 41년 만에 통일된 특별한 날이라고 하네요. 동독과 서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 동서로 나뉘어서 41년 동안 적으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41년 만에 통일이 되었으니 마치 우리나라가 1953년 6.25 전쟁을 마치고
남북으로 갈려 서로 적으로 여기며 사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서독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1969년에 취임하면서 자기 나라가 예전에 침략했던 폴란드를 찾아가서 전쟁 희생자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독을 방문해서 동독과 서독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독과 서독은 1974년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고 그 바탕에 꾸준히 통일을 향해 노력을 해서 1990년 10월 3일 통일 독일을 선포했다고 그러죠.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자. 그런 그 협약을 맺은 지 16년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상태인 것 같지만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은 더욱더 어렵고 위태롭죠.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열왕의 이권을 못 이뤄서 우리 민족만 여전히 이념을 따르는 분단국가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그래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조통일을 반대하지 않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견해와 이득이 달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신앙을 배워온 우리가 이러한 때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신앙을 넘어서서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져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며 둘러나는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셨다. 시편 74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듯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로다 말씀하죠.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통일을 기도하는 자들로 남북 통일에 대한 시도가 정치권에서 일어날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지혜이고 더욱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하여 그 난관을 넘었어요. 그 결과 민족의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난관을 만날 터인데 서로 협력하여 극복하는 민족적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 조국 이후에 건설된 건설이 될 북녘 땅에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일꾼들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조국이 분단되기 전에 있었던 약 3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 7천인을 준비시켜 주십사 또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평안이죠. 무엇보다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평안밖에 없습니다. 샬롬의 복, 그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참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죠.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얻어서 온 평생이 하나님만 섬기며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